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아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남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5장에서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 그 들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명을 하는, 사인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창세기 16장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였고 혹은 사레는 출산을 하였고 라고 해야 15장의 결론과 16장의 시작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밖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깃전에 뱅뱅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무지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을 자손을 보게 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언약, 그 횃불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이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못된 종양은 생겨나고, 왜 몸은 자꾸 쇠약해져만 가고 있고 내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내가 보았던 환상,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체험, 이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었던 평화와 확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냉엄한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답답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또한 투영되어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 그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과 미움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실수를 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의 원인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레는 교만 때문에 실수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얼마 전에 가난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그 애굽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애굽 왕이 주었던 그 여종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보자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나이는 많아지는데 자손은 없고 자기 몸으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불가능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례가 떠올렸던 한 가지 묘안이 바로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주자 하는 그 묘안이 떠올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욕심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언제나 하갈이라고 하는 편리한 수단을 준비해 놓고 그 욕심이 정당하다고 하는 식으로 유혹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도록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에게 하갈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정말로 좋은 묘안이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자신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내게 생각이 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무엇에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사례 역시 하갈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도 하갈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갈은 어디까지나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례가 하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았다 하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주름살, 기력은 해마다 떨어지고 남편은 걸핏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다 말은 하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나올 만한 원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기억해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햇불 언약을 사례가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된 바에야 차라리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교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사례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우리 형편이 이 정도가 되겠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없어.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은 결국은 큰 실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해의 교만이 어떤 실수로 이어집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살해의 기가 막힌 착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다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실수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살해는 아브라함이 혹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럴 바에야 내가 선수를 쳐서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되면 그 자식을 내가 양자로 삼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해는 대를 잇고자 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취하라고 했으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로서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만 덩어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로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었고, 그 명분 속에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하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씹어지면 어떻게 괜찮지 않겠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해의 이런 제안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혹은 생각이 부족해서 자식을 줄 수 없기라도 하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해의 계획은 하나님을 돕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뜻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이 말을 얼핏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간주하고 이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바랄 수가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겠다고 하는 구실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식의 불만과 가당치 않은 사고방식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교만 때문에 실수를 가져오게 되는 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한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적극적인 믿음처럼 보입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자진해서 내가 낳으면 성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성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디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이것저것 구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아집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무엄한 교만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듣고 나서 사라의 제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냉큼 받아들이는 신앙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상황이 이 지경이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코가 석자니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를 꾀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연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가장한 자기 교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우리는 사례처럼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듯이 꼭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교만을 합리화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허락은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서 오는 전쟁, 미움, 정오를 생산해내는 실수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관념에서 3이나 7이나 10 이런 수들은 완전수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디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큼 믿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10년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시간관, 인간적인 어떤 결정 기준을 우리는 사례의 입장이 되게 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은 지 1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아브람과 사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하여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기에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밤하늘의 뭇별과도 같은 수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날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가 좀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많은 우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해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찬란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10년이면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둘에게 믿음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이를 허락할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음과는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과 상반된 것입니다. 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만 아들이 분명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후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는 우리 자신이 경험한 방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관행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는 범주 안에 놓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지는 갈등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 빠지는 함정, 이것이 우리 믿음이 저지르는 실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시도해 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세상적인 방법, 통용적인 관행을 가지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 끝에 보게 되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천했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이 들으니라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부인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울까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런 저항이나 제재가 없이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거절도 없습니다. 왜 어떤 거절도 없이 그 말을 쑥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인과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말은 주고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심중에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범위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역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그 지혜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내가 조바심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야 만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와 방법에 관한 주권을 내가 쥐고 내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실수하는 결정을, 이런 실수를 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례는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때를 정해놓고 더디 온다고,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늦어지고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열심으로 그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는 책임 회피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임신한 하갈의 태도가 바뀌어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픈 상처 속에 있는 그 주인 사레의 마음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게보다 얕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무기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깔보면서 멸시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훨씬 우리에게 피부에 닿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고 독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 끝에 보게 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색으로 개입시키는 책임 회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가 신앙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행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례는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내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리에 맞지 않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탄원은 결코 기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쳐놓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정오심과 이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례는 시키지도 않은 악행을 남들이 저지도록 해놓고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한 채 남편과 하갈을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속에 끓고 있는 악감정을 어떻습니까? 지지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라의 생김새가 애굽 왕에게 덜 만큼 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의 속 사람은 추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면으로 성숙되어져야 할 것을 자신의 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형적인 것,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가리켜서 성형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외면을 무시하거나 외면을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꿀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내 사례를 향해서 당신이 시작하고 당신이 주장한 일이므로 끝까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적어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를 신앙으로 설득을 하여서 하가를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아내가 저러자 못 이기는 척 따라와 놓고 이제 와서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왜 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을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회피한 그 DNA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책임 회피는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죄된 본성이 있기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변명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누라도 팔고 아들 못 가져서 종을 아내로 삼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죄인이고 100% 죄인인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만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책임 회피의 실수를 하는 이런 우리들조차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스크린에 뜨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 연약한 실수를 좀 받아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마음으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실수하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